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눈이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차창가에 서서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낭만입니다. 그러나 장마철처럼 지루하게 비가 쏟아질 때나 또 며칠간 계속 흐리거나 또 눈과 비가 계속되면 몸도 마음도 무겁고 왠지 우울해지지요. 특별히 지금은 만추도 입동도 지나서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비나 눈이 오면 왠지 더 춥고 쓸쓸함을 느낍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심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햇볕이 쨍하고 비치면 그 맑은 날씨로 돌아서면 그 따뜻한 햇볕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빛이 그렇게 비치면 모든 것이 살아나지요. 겨울이 시작되면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선라이트입니다. 햇빛입니다. 집안에 있든 사무실에 있거나 밖을 거닐든 빛이 비치면 바깥 날씨가 조금 쌀쌀해도 왠지 마음에 힘이 솟구치지요. 그리고 그나마 햇볕에 그 따스함의 온기를 느껴서 좋습니다. 요즘은 운전을 하다 보면 차창으로 쏟아 들어오는 햇볕의 따스함과 밝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창 밖으로 펼쳐지고 있는 밝고 환한 풍경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다 나를 싫어하고 다 나를 멀리하는 것 같은데 햇볕에 차창 밖으로 들어오는 들판이나 산야 풍경들은 나를 반겨주는 것 같습니다. 빛은 생명이자 에너지죠. 그리고 빛은 어둠을 밝히는 힘이 맞습니다. 또한 빛은 우리가 바르고 진실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조명입니다. 이 빛 안에서 우리는 생명력을 가지고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영혼에 빛이 비춰야 합니다. 빛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이 빛이 없으면 안 돼요. 자연과 자연인이 햇볕을 받고 빛의 세계 속에서 온전히 살아가야 하듯이 우리 영혼의 세계도 이 빛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 빛은 우리 예수님의 빛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빛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시작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빛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주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따라서 우리는 이 빛을 알고 이 빛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빛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과 그 빛을 받지 못하거나 그 빛을 차단하고 침침하고 어두운 영혼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모습, 그 당사자는 생활의 삶의 느낌이나 차원도 완전히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식물이 빛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고 그쪽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이 빛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이 빛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빛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빛이 없다면 세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만물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이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바로 이 빛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빛과 함께 이제 모든 생명체가 창조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빛 안에서 모든 생명체는 그렇게 자라고 또 그 생명체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인간의 영혼입니다. 나의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밝고 찬란해요.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안에 바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정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밖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이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영혼을 비추고 내 삶을 비추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내 삶을 비추고 내 영혼을 인도하고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그 똑똑한 머리를 그분 앞에 내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비춥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살고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하나님의 긍정입니다. 부정이 아닙니다. 파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정입니다. 악한 세상, 타락하고 더러워져가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정죄하시기보다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르고 무지하고 목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짓고 타락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아름답게 자라고 풍성한 결실을 내게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신 것처럼 모든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정적 방식이고 은혜의 방식이었습니다. 살게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어두운 곳의 밝음을, 추워져가는 곳의 따스함을, 죽어가는 곳에 생명을 일으키는 빛과 같기에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이 맞습니다. 이 빛으로 인해 우리 안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영생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천국 가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빛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가요. 영생도 영생하는데 지옥에서 영생합니다.
이 빛이 누구라고요? 이 빛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들어와서 자정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차고 있는 욕심과 이기심과 자만과 교만과 욕망과 여러 가지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십시오. 주님이 거기 안에 자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바로 이 빛 안에서 바로 보고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야, 예수를 모시고 있어야 이 안에서 바로 보고 바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보는 것과 아무리 종교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지 종교성으로 보는 것과 예수님을 빛으로 보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을 가리켜서 I am right,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정말 예수님을 많이 모셔드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어둠이 뭡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다투는 겁니다. 전쟁하는 겁니다.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 불쌍한 이웃들을,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의 길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 그러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행함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는 그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론과 주장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아멘. 무한한, 70번씩 7번씩이라도 무한한 용서입니다. 무한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법칙을 가지고 사건을 보고 일을 보고 사람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을 왜 하신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바로 저 유태인들의 명절, 장막절 마지막 날 때입니다. 장막절은 보통 8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타향살에 애굽에서 종놀이 하다가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 사막에서 떼역볕 아래 짐승이 사람 다 죽어 자빠지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출애굽할 때 신고 나온 신발도 닳지 않고, 출애굽할 때 입고 난 옷도 헐어서 못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반석에서 샘을 내게 하시고 적들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됐는데, 바로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가을에 결실을 드리면서 축제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 장막절입니다. 이 기념 절기가 시작되면 저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한 가지로 그냥 섞여서 이렇게 하나 앞에 예배를 못 드렸어요.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에 4개의 아주 대형 금초대가 있었습니다. 이 금초대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마치 올림픽에서 그 메인 스타디움에 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그래서 이 불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 끄는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셨음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예루살렘 도성안 어디서든지 간에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크고 넓고 환하게 타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안의 여성들이 이 불빛을 의지해서 바느질까지 했을 정도로 이 4개의 금초대, 대형 금초대 불기가 그렇게 밝기가 환했다는 것입니다. 이 금초대에 불이 밝혔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백성들의 축제가 시작되고 도성 안에 사람들은 이곳저곳에서 집안에서 다 나오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췄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막절 절기가 얼마 동안 된다고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끝나가는 마지막 날인 안식일 저녁, 금초대 불은 마치 올림픽 성화가 꺼지듯이 서서히 꺼지기 시작하면서 노래와 춤도 그칩니다. 뭐 이제 아쉽고 엄숙한 순간이 되죠.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군주들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불이 꺼지면서 절기가 끝나면서 어둑해집니다. 깜깜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 절기를 지낸다고 종교 행사를 하고 뭐 축제를 즐기고 하면서 대형 급초대를 켜놓고 세상을 밝힌다고 하지만 즉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 일꾼을 세워서 축제 임직식을 하는 그 잔칫날을 행사한다고 하지만 주님은 결국 그 임직식을 통해서 그 축제를 통해서 발견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임직자들에게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그 축제 참여하는 백성들에게 바라는 그 바람, 그 요구, 그 말씀은 아주 지극히 제한적이고 미약하게나마 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왜냐하면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주님은 저들이 율법의 굴레에 빠져 있고 이 축제, 이 절기는 단지 종교 행사로 그치고 만다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끝나갈 무렵 어두워질 때 저들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고도 진리를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무식하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아는 체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지금 저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 축제, 뭐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중국이나 뭐 미국 같은 데서 큰 절기 행사 같은 거 할 때 축하 사절단을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이 이스라엘 절기에 참석했습니다. 그 돌아가다가 두루마리로 된 이사야서 성경책을 선물로 받아서 그거를 마차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머리, 똑똑한 머리, 우리나라도 경제기획원장과 재무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통에서는 최고 수장이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이 도대체 뭘 말씀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은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앞으로 2000년 후에 어떻게 이 세상이 바뀔 것인지 변화되는지 그 이사야서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던 건데 알 수가 없죠. 몰랐습니다. 한나라의 국고를 담당하는 재정 담당관 관리인데 지식과 능력을 다 겸비한 사람인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다 저와 같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말씀에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알기를 바라는 이 마음만 갖고 있을 뿐이지 어떻게 성도들이 저와 똑같겠습니까? 어느 학교 어느 교회든지 간에 1등이 있고 꼴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등서 꼴등까지 서열을 나눠가지고 공부 못하고 잘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 다 바보치고 벌주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주의 종이 볼 땐 다 똑같은 거예요. 모두가 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절대 교만하고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두가 어찌 다 저와 같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종교인처럼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목사도 평생 내가 목사야, 교회 지도자야, 교회 대표자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그 신앙 자체가 무너집니다. 목회를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관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적 직책, 이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 종교성, 그것은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께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데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앞장서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종교인처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해야지. 아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아니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축복의 연결 통로가 끊어졌던 나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 삼아주시고, 권사 삼아주시고, 집사 삼아주시고, 교회 일꾼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 감격, 이 감사에서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바라시거든.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권사이기 때문에, 나는 집사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건 바로 종교인입니다. 종교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휘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책망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종교성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교성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장로, 집사, 권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아니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되는,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강력한 무기로. 아멘. 그러나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이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오랜 세월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지켜왔지만 오히려 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종교적인 제의는 더 발전해오고 성전도 더 크게 으리으리하게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저 백성들을 통해서 오히려 고개를 절레절레 아니다, 그러는 게 아니다, 흔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목 놓아 외치셨습니다. 그 앞에 왔던 세례 요한도 목숨 걸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나 아무리 쉬운 말로 아무리 재미있는 비유로 가르쳐도 알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들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나온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그리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통탄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확 완전히 바꿔놓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변화될까 봐 두려워서 마음을 굳게 걸어 잠그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들과 같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직 세미나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 지식, 교회 생활에 대한 지식을 높여가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돌아봅시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많이 가르치고 또 성경을 많이 필사하고 그러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쓰는 실적 위주로 성경 공부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유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큰 소리로 소리내어서 중들이 불경을 외우는 것처럼 중들이 불교전을 소리내어서 낭독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 앞에 봉독해드리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성경을 옮겨 적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말씀은 알면 알수록 더 교만해지고 더 완악해졌습니다. 강팍하고 독선적으로 변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결국 그 죄 때문에 나라가 흔적조차도 없이 망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70년 후에 이스라엘 완전히 예루살렘 성에 돌 하나 쌓아서 남은 것 없이 다 무너져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민족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율법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교만해서 독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 나라까지, 그뿐입니까? 자기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독일 히틀러의 또는 이슬람의 그 많은 학살과 고문,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었습니까? 민족의 그 지도자 몇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밝아지고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아멘.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성경 읽기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일수록 보면은 너무 교조적이고 독단적일 때가 많았어. 참으로 실망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배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너무 많이 잘 가르쳐줘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잘 가르쳐 가지고 머리가 비대해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머리가 비대해지면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는 큐티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장공과도 큐티로 전환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교만해서 안 합니다. 그거 안 해도 나는 내 신앙 내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 신앙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그 교만이 나를 망하게 하고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성경 큐티를 통해서 목장공과 그 주마다 테마가 다 다르죠. 그거를 통해서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닮아가는데,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세 번째 됐습니다. 바로 이 빛 안에서 얻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얻은 이 세상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어둠 속에서 혼미하고 혼잡스러웠던 것들이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까? 간혹 9시 넘어서 한 11시경에 여기 상록수역에 상업지역에 가보죠.
또 유흥가를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무질서하고 타락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라 젊은 남녀들이 술에 취해서 흐느적거리고 토하고 뒹굴고 또 어딘 또 싸움질을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사람을 위협해서 돈을 빼앗고 도둑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무대가 펼쳐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침이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하고요, 정돈된 거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낮에는 사람들의 활동으로 활기가 차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두울 때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비추지 않고 있으면, 내 영혼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지 않으면 이 어두운 세상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차단하고 어두우면 우리의 욕망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시야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흥분하고 분노하면 이성을 잃는다 가지고 그 페이스를 잃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욕망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지금 혹시 내 안에 갈등과 혼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어둠에 침탈을 당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어둠은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영혼을 비추면 우리 인생의 삶의 혼동과 갈등은 여러분 정리되고 안개 거치듯이 싹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입니다. 이 가족이, 형제들이 5남매였는데 부모가 남겨준 유산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가정의 갈등을 보면서 저는 아예 우리 형제끼리 우애 있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에 살아가기 위해서 아예 부모 집을 나오면서 아내와 함께 상속 포기 각서를 써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동생과 재수 씨에게 줬습니다. 이 형제들이 유산 때문에 자기가 더 많이 가져겠다는 욕심으로 아주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다.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배운 것도 많이 배운 놈들이에요. 그런데 그 돈 앞에, 물질 앞에 그 인격, 그 고상한 지, 그거 아무 필요 없더라고.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냥 동네가 다 알 정도로 소문나고, 아니 대한민국이 다 알 정도가 됐었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으니까. 제 주변에서는 별의별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친구도 그 갈등에 휘말려서 형제들과, 형도 있고 누님도 있고 동생도 있는 갈등에 휘말려가지고 그냥 막 싸우고 나오고 서로 정죄하고 욕하고, 형한테 동생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폐륜아가 어딨어요. 부모 자식 간에만 폐륜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형제 간에도 폐륜이 형성되는 거예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됐습니다. 이 친구가 유산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요, 그 유산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45억 정도야. 지금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값밖에 안 되는 거. 그래서 이 친구가 유산을 상속받으면 제일 먼저 고급 승용차 한 대 새로 사고,
집도 새로 이사를 하고 이런저런 것을 해야겠다는 기대에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형제들과 막 싸운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라서 법정까지 갔어요. 우리 뉴스 신문에도 나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이 아주 강력한 임재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그가 집착하고 있는 것과 서로 분열되어서 남보다도 더한 참으로 원수처럼 서로 싸우고 있는 그 형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마치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듯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 확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막 그러더래요.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러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친구를 이렇게 팍 안아주시더랍니다. 안아주시면서 턱턱턱 그러시더라. 그래서 우리 예수의 마음을 그가 이렇게 전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하고 주님 품에 푹 안겨서 평안을 느끼는 그 순간 그 마음속으로 아까 보여줬던 그 장면이 싹 없어지더니 아주 맑고 밝고 깨끗한 아름다운 화목한 그 형제들이 앉아서 같이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서로 하나님 앞에 손잡고 기도하는, 사랑으로 하나 된 그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순간 이 친구가 마음이 확 달아오더니 베란간 평강해지더래. 마음이 편안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결심했답니다. 그래,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다 포기하자. 내가 다 내려놓자. 다 내려놓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그날로 형제들을 찾아갔습니다. 누님도 찾아가고 동생도 찾아가고 형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의 찾아감과 용서 빔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만을 챙기려고 했다는 것, 그것이 너무도 부끄러워요. 그 욕심이 바로 형제들과 다투게 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죄가 장성하면 뭐가 와요? 사망이 온다. 그래서 나는 다 포기한다. 그냥 형님들 누님들 마음대로 하세요.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성령은 거기서 역사했습니다. 이 친구의 말을 듣고 다른 형제들도 자기들이 그 조금 더 유산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다퉜던 것이 부끄럽다고 서로 아우야 미안해 아이고 내가 미안해 부끄럽다. 동생 미안해 내가 부끄러워. 형이 그 막내가 그러는데, 형이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형님 몰라보고. 서로 용서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불이 꺼져 있습니까? 켜져 있습니까? 세상은 대낮도 어둡습니다. 고대 유명한 한 철학자는 이 세상이 어둡다고 하면서 대낮에도 횃불을 들고 다니면서 어둡다 이 어두운 세상을 대낮에 말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누가 밝혀주겠냐? 이건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밤은 더더욱 어둡고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 영혼이 스스로 감지하고 예수의 빛으로 내 영혼을 밝혀서, 여러분, 진리와 함께 세상을 보고, 진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을 보고, 진리와 함께 교회를 보고, 내 영혼을 따뜻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빛으로 보면 먼저는 내 영혼이 살아요. 그 빛이 내 영혼에 있고 나에게 있으니 누가 먼저 혜택을 보겠습니까?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요즘 차들은 아주 좋죠. 대한민국 차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들은 낮이나 밤에 일정한 밝기 이상으로 좀 어두워지면 저절로 전조등이 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길을 밝혀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내 영혼이 세상 어둠 속에 들어가서 캄캄해질 때, 내 영혼이 욕심이나 감정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울 때, 우리 주님의 빛이, 우리 주님의 영이 내 영혼의 빛을 비추도록 우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분 앞에 내드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이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감정, 내 기분대로 하려고 하면 이 빛은 작동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어둠의 침륜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을 쫓아서 사탄의 계략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먼저 죽고, 또 나와 관계하고 있는 가족들 모두가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묻고 대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비춰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력 있는, 아멘,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 그 나라를 얻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이 오후 찬양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모두 임하기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 많고 불쌍한 저희들